자,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이 왕위 계승은 다윗이 대단히 노쇠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다윗이 이미 솔로몬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이미 그것을 누구에게? 밧세바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맹세를 밧세바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단도 알고 있었고 아마 주변 신하들이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이미 정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나이가 늙도록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저의 그냥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내려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때를 사실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이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지금 아도니아가 이미 왕을 선포했는데도 이 소식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전해지지 않을 정도면 이미 많은 신하들조차도 뭐예요? 다윗을 이미 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보세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얼마나 잘생긴 아들인지 모릅니다. 심히 준수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이런 기록을 왜 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아도니아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너무너무 착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평생이라고 그랬어요. 평생에. 여기 한 번도의 각주에 보면 평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생에 다윗이 아도니아한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한마디도 섭섭한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착한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도니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99번을 잘해도요 한 번 잘못하면요 그 한 번 잘못이 99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착했던 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왕위를 계승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마음에 품고? 솔로몬만 마음에 품고. 물론 이 잘못이 다윗에게 있다고만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차라리 다윗이 조금 더 건강했을 때 정상적으로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분란과 불미스러운 일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이 아도니아가 이건 지금 왕이 엄연히 계시고 왕이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선포한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반역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이 나옵니다. 7절 봅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누구? 요압, 제사장 누구?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뭐했다? 따르고 도왔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다윗은 노쇠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마음속에 지명한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지명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런데 왕이 혼자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그 뜻을 같이 해줘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아도니아에 힘을 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압은 아시죠? 요압. 다윗 평생에 다윗 곁에서 사실 군대를 총지휘했던 군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이 요압의 지휘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아도니아에게 힘을 실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 가운데 누구?
그때 당시 제사장이 아비아달과 사독이었는데 이 아비아달이 이게 엘리 제사장 계통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힘을 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8절 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의 아들 분야와와 선지자 나단과 그 외에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다. 그 뜻을,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그 모략, 아도니아의 반역을 알았지만 따르지도 않았고 그들을 뭐하지도 않았어요? 청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왜 청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윗 왕가의 다윗 그 왕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들은 청하지 않았을까요? 말해도 이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가 말하면 도와줄 사람이 요압과 이 아비아달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살찐소를 잡고 누구를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는가? 다윗의 다른 아들들도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왜 다윗은 솔로몬을 지명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열로 봐도 솔로몬은 분명히 아도니아보다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또 누가 있냐면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도 또 있어요. 물론 솔로몬 밑에로도 있고 아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인가요? 사실 다윗의 여러 부인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냥 신하들이 보기에는요 제일 별로인 부인을 친다면 누구일까요? 다윗이 범죄로 말미암아 취한 아내가 바로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아마 밧세바는 왕비가 되었지만 왕비로서의 그런 신임과 대우를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낳은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왕자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왕자로서 그는 상당히 변방에 서 있었을 것이다. 왜? 그 밧세바와 이 다윗의 관계가 누가 봐도 뭐예요? 별로 덕이 안 돼요. 그런데 왜 다윗은 솔로몬을 지명했을까? 많은 부인들 중에서도 밧세바를 유달리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영성과 믿음을 안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죠. 저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지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마 요압이나 제사장 아비아달 입장에서는 왕이 왜 솔로몬을 후계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아니 다른 멀쩡한 아들도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왜 저렇게 부적절한 관계 사이에서 태어난 저 아들을 굳이 당신의 후계자로 지명할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결정한 거예요? 다윗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결정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명히 존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영적인 리더십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건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교회 속에서 앞서서 사역하시는 우리 집사장이신 전정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직들 여선교 회장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구별하여 여러분들이 세워줘.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지도부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일단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고 따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이 행위와 이 선택이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밧사바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미 맹세를 했어요. 누구를 세우겠다고? 솔로몬을 세우겠다고. 그런데 그 맹세를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나단이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아도니아는 몰랐겠으며 여러분 아비아달이나 요압은 몰랐겠습니까? 그들도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보통 결정입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고, 더군다나 그냥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그냥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을 줬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설사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존중하고 믿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 요압, 그리고 여기 있는 아비아달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또 한 번 이 왕국의 큰 위기와 시험을 초래했던 겁니다. 결국 이 아도니아와 요압의 말로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잘못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순리를 따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내 생각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영적 지도자들, 또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적어도 뭐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고, 공동체가 결정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결국 이 솔로몬의 왕국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 줄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과연 사독이나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면 분하야나 이런 사람들은 과연 솔로몬이 자기들 마음에 다 들었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그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국이 세워질 때 제사장이 누가 됩니까? 사독이 됩니다. 군대 장관이 누가 됩니까? 바로 이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폐위를 당합니다. 결국 이 반역에 동참했던 요압, 결국은 뭡니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평생 아버지 앞에 단 한 번도 거스리지 않았던 이 아도니아가 마지막 생각 한 번 잘못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결국 아버지를 대적하고 결국 이 왕국의 큰 위기를 초래하고 말로가 잘못되는 그런 결과에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 앞에는 내 생각보다도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신중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